시편 73편 한 절만 함께 28절 똑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크게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신년 첫 메시지는 국가와 공직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매우 귀한 말씀의 시작이고 우리 인생의 첫 발걸음을 덧딛는 축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어떤 축복으로 한 해를 시작할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할까? 많은 고민도 해보시죠. 그 정답이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유튜브에 흘러나오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신년 예배를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가야만 된다 하는 그 메시지 내용들은 다 달라요. 오늘 목사님이 전하는 것만 옳다고 저는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2025년도를 살아가는데 어떤 진로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목회자의 마음을 선포할 때 우리 함께 이 말씀이 한 해의 초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길에는 어떤 인생도 결혼식을 하면 그 결혼식의 주례자의 말씀이 지금까지 들려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요. 그래도 주례자의 말씀 메시지로 인생의 첫걸음을 디뎌 갑니다. 내 인생의 첫걸음에 목사님을 통해서 첫걸음을 걷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치 다름질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단거리 선수들은 가장 중요한 게 스타트예요. 어떤 순발력을 갖고 스타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승자의 꿈을 거머쥘 수 있고, 장거리는 또 다릅니다. 얼마만큼 힘의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끝까지 결정적인 순간까지 꼬링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여러분 장거리 선수들의 갖고 있는 생각들이죠. 우리는 2025년 365일을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오늘 이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있겠고 저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2025년을 은혜와 축복 안에 마치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소원 기도문을 적어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코팅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부 갖고 저도 한 부 가져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달리 주님이 원하는 목표가 있어요. 물론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에 다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기록했을지 몰라도 때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내 목적이지만 반면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오늘도 내일도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이 나에게 주어진 것 아니라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다 찾고 찾아서 기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통해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입니다. 성도의 보람입니다. 성도의 능력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것은 세상 것을 얻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뜻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쭐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실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은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오른손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이끄신다는 거죠. 셋째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가 실천에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늘 기도하고 끊임없이 주께 물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는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은 나의 삶을 내 행동을 움직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정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네 번째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짤막하게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이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 수 있을까?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신년 말씀에 천명해 주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이 힘이라고 여깁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강력한 능력과 힘보다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기쁘게 해주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또 권세를 가지고 다 힘으로 여겨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하고 무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삽은 성경에 시편을 12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이 아삽은 50편과 오늘 말씀 73편부터 계속해서 83편까지 총 12편을 기록했던 바로 찬양의 악장입니다. 여두둔, 헤만, 그리고 이 세 명, 아삽과의 세 명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내인도 부러울 정도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찬양 사역자였어요. 근데 이 찬양은 자기 마음에 우러난 것들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원하고 주님께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다윗처럼 장르한 시를 쓰지 않았지만 12편의 시를 썼지만 그 시편마다 얼마나 깊은 감동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삽은 시편 50편 16, 15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환난이 많더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환난 같은 일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물론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진짜 눈앞에 닥쳐진 시련과 환난은 누구도 우리의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당하는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고 너는 나를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너를 그 가운데 건질 것이다. 그것은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할 일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만난 성도들은 모든 삶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 73편 28절은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여러분, 2025년 첫 해가 밝아지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새해 복 받으세요. 복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렇게 저에게 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좀 줘라. 좀 받게.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 주실 복을 주시는 대상은 누굴까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가게가 아닙니까? 사업장에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하셨나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어요. 오늘 말씀 끝난 겁니다. 복이 뭐냐? 복이 뭐냐? 뭐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복에 대한 개념 너무 많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우리 몸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몸 내가 책임져 줍니까? 보약 먹고 매일 뭐 별것 다 먹어도 내 몸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내 몸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왜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주일이 있는가?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쉬라는 명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건강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뭐 쉬지 않고 이래요. 왜? 왜 그렇게 살아요? 좀 쉬세요. 왜 마음이 찔리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능 속에 쉬게 만들으셨어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이 뭔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느 분이 밤에 산길을 가다가 헛디뎌 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참 떨어지다가 정신 차리니까 이다 죽겠더래요. 그래서 마침 손에 꽉 잡히는 게 있는데 나무 뿌리가 하나 잡혔고, 그 다음에 발등에 발을 디딜 만한, 버팀목이 될 만한 돌멩이 하나를 발에 짚고 손 한쪽을 잡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문득 떠오른 게, 내가 이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죽겠구나. 그러니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고 구함을 원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 이 땅 떨어져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다들 안 나타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 칠흑 같은 밤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고, 겨우 손 한쪽에 나무 뿌리, 그 다음에 발끝에 돌멩이 하나 버티면서 있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 손 놓으라고요? 여기에서 진짜 놀 마음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할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정의자 권사님 하나뿐이야. 근데 나도 의심스럽다. 놀란지. 이거 놓으면 죽는 거야. 안 그렇겠어요? 그럼 낭떠러지에 켜 견디고 있는 나무 뿌리 하나인데 손을 놓아라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주님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두 번째, 그러면 네 발에 있는 돌뿌리까지 놓아라. 이거 갈수록 과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밤새도록 팔이 다 힘이 빠질 때까지 발뿌리를 붙들고 있었던 그 돌멩이에 의지하고 지지했던 그 지친 몸을 갖고 견디다 보니까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힘이 빠져 이제 죽겠거나 하고서 털썩 놀라고 보니까 땅바닥이에요. 한치도 안 되는 땅바닥 위에서 밤새도록 그 고통과 고난과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살려달라고 구했다는 것이죠. (2025년도) 나는 한치를 내다볼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버틸 만한 세상의 조그만한 것, 그것
붙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에게 주님의 음성은 네가 붙들고 있는 거 놓아라. 네가 버티고 있는 것 제발 놓아라 라고 말하지만 그거 놓지 못하는 것으로 어쩌면 2025년 다가도록 우리는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답입니다. 주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고 버틸 만한 것으로 내가 사는 그 인생은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지만 주님 말씀 듣고 그 모든 것 놓아버리는 순간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는 그렇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안전하고 위대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가 어떻게 너를 도울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말씀해 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이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사랑하는 사람은 잠자기 위해서 누워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해요. 어디에서나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는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게 2025년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반드시 이루어지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 감각을 갖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첫발걸음이 복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복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만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